아이패드를 깜빡 놓고 와가지고요. 오늘 그 영상이 조금 이제 원활하지 못함을 죄송하고, 많이 보지도 않으니까.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솔로몬 올렸더니 오늘 아까 80뷰인가 나와 있던데 누가 보는 거지? 환영합니다. 누군지. 하여튼 네. 이게 공부하려면 쉬운 게 아니잖아요. 앉아가지고 이게 1시간을 듣는 것도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자, 사실은 지금 우리가 이제 그 봐야 되는 게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BC 1010년에 다윗이 왕이 되고, 그리고 나서 BC 970년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자, 이거는 뭐 학자들마다 크게 이견이 없이, 학자들도 크게 이견이 없이 이제 다윗이 왕된 나이는 1010년, 솔로몬이 왕된 나이는 BC 970년, 이렇게 이제 대부분 다 정확하게 결정이 돼 있어요. 그럼 이제 지난주에 이제 공부했던 내용이 대부분 어떤 내용이었냐면, 다윗이 솔로몬이 왕이 되기 5년 전, 그러니까 975년쯤 되었을 때, 975년쯤 되었을 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뭐냐면 8살, 8세 정도 되는 솔로몬이 아도니아를 제치고 왕세자로 등극을 한 거죠. 자, 왕세자로 등극을 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되기 그 1년 전쯤에, 요쯤 971년쯤 됐을 때, 이때 아도니아가 반란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반란 사건을 다윗이 직접 나서서, 솔로몬, 너는 그동안 왕세자였지만 이제는 너가 진짜 왕이야 라고 인정하고 나서 아도니아의 반란을, 이 쿠데타를 일단 저지시켜 놓고 솔로몬을 진짜 왕으로 만드는 사건이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전체적으로 쭉 이제 공부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것을 이해하려면, 이 전체적인 그림을 이해하려면 열왕기상 1장도 이해해야 되고, 1장 플러스 해서 역대상 22장과 역대상 28장부터 29장까지가 요게 이제 한 세트로 묶여가지고 왔다 갔다 왕세자 되고 반란 일어나고 다시 왕 되고, 이런 과정이 왔다 갔다 하는 과정이 이제 요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거라는 걸 아나 모르겠네. 그러니까 이거 몰라, 이거 잘 몰라요. 대한민국에서 아는 사람이 거진 여러분밖에 없을 가능성이 높아요. 여러분하고, 이게요, 제가 왜 모른다고 강조하는 줄 아세요? 저도 오래 알았어요, 오래. 22장은 안 가르쳤었어요, 제가. 28장, 29장만 주로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올해 제가 이제 저랑 성경 공부를 같이 했던 제 선배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이제 지난 학기에 열왕기상을 하면서, 박 목사, 이거 좀 이상해. 내가 이게 아무리 공부해봐도 좀 이상해. 요게 하나 빠진 것 같아. 그러더니 막 혼자 연구하더니 찾았다! 막 이러면서, 이제 우리 둘이 그런 분이 있어요. 이렇게 성경 가지고 토론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박 목사 드디어 찾았다! 이러더니 막 저한테 성경 피라 그러고 이제 박스 치고 막 전화 통화하면서, 그럼 우리는 또 흥분하잖아. 우리 목사들도 흥분하고 또, 야, 이래가지고 완성된 그림을 처음으로 강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8살 정도 된 이 솔로몬이 왕세자가 되어서 실제로 왕이 되었을 때는 한 12세에서 13세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어린 나이에 이제 이스라엘의 왕으로 들어왔어요. 그러고 나서 아직은 다윗이 돌아가시지 않았는데, 이제 다윗이 돌아가시는 그 다윗의 유언의 장면을 우리가 함께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자, 박스를 칠 건데 역대상 2장을 펴시고, 열왕기상 2장을 펴시고, 열왕기상 2장을 펴시고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박스를 치겠습니다.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만 먼저 박스를 칠게요. 열왕기상 2장 1절부터 4절까지 먼저 박스를 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장 1절 옆에다가는 이렇게 써놓으셔야 돼요. 뭐라고 써놓으셔야 되냐면 다윗의 유언, 이렇게 해놓으세요. 오늘은 칠판으로 하니까 화면이 잘 안 보이시는 분들은 여기 앞으로 오셔요. 글씨가 잘 안 보인다 그러면 앞으로 오셔서 하셔야 돼요.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를 이렇게 확대해 드릴 수가 없으니까
손가락 확대가 안 되니까 이제 앞으로 오셔서 해야 돼요. 자, 진짜 이제 다윗이 유언을 하는 겁니다. 유언을 하는 거예요. 자,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때 옆에다가 하나 써놓으세요. 자, 뭐를 써놓으셔야 되냐면, 이때가 몇 년이냐면, BC 970년이에요. 970년. 자, 그런데 솔로몬은 지금 어떻게 되냐면, 솔로몬이 13세 내외가 되는 거죠. 13세 내외 되는 거고, 어머니 밧세바가 아마 40대 후반이 될 거예요. 45세 내외가 될 거고, 그리고 항상 옆에서 도와주는 분이 있는데 나단 선지자가 계시는데 이분은 나이가 많은 이제 할아버지가 되셨겠죠? 할아버지가 되셨고, 그리고 용병대장 분하야가 있는데 이 친구는 솔로몬보다 좀 나이가 많지만 그래도 젊은 세대인 거예요. 아마 20대, 30대 정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젊은 세대가 이렇게 싹 이제 감싸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감싸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거 공부를 준비하면서 솔로몬이 이제 70세에 죽어요. 이게 70세거든요. 다윗이 70세인 거예요. 여기 이제 다윗은 안 빠졌네. 다윗은 몇 살이냐면 70세인 거예요. 70세가 이제 돼서 이제 돌아가시는 건데 65세 왕세자로 세웠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빙의를 해서 우리가 이제 다윗에게 빙의를 해서 5년 뒤에 자기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죠. 아무리 내가 나이를 먹었어도 지금 50대, 60대하고는 그때 60대하고 좀 느낌이 달라요. 그런데 그래도 내가 좋은 거 먹고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내가 65세 왕세자를 세웠을 때는 자기가 70에 죽을 거라고 상상을 못 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왜 8살짜리 세웠을까? 적어도 자기는 10년 이상 산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누구나 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65세 됐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5년 뒤에 죽을 거라 상상을 안 할 거 아니야. 이거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더 오래 산다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금방 간 거지. 제가 얼마 전에 무슨 이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는데 1970년대 후반인가 80년대 초반 30대 인터뷰가 나왔어요. 30대 인터뷰. 와, 그런데 그때 30대는 그러니까 지금 지금 몇 년 전이에요? 80년, 그러니까 40년 전. 그죠? 40년이지. 40년. 지금 이제 박정기 장로님, 우리 장로님 나이 장로님이 30대일 때, 그 정도 시기 때 이제 텔레비전 뉴스에 나온 인터뷰를 봤는데요. 30대가 생각보다 많이 망가져 있어. 저는 약간 어려 보이죠? 예, 야, 원우야, 고개 숙이지 마. 야, 고개 숙이지 마. 야, 어이없다니 고개 숙이지 말라. 이게 제 나이가 30대로 보이는 뭐 그런 거? 막 나이, 막 머리 이렇게 없고. 근데 그거를 누가 과학적으로 밝혔더라고요. 어떤 과학자가 그 다음 인터뷰를 하는데 뭐라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단백질을 먹을 수가 없으니까 주로 밥을 고봉밥으로 먹었다는 거야. 탄수화물을 채우니까 몸에 노화가 막 빨리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 양반이 지금 그래도 이 양반은 왕이니까 단백질도 충분히 먹고 건강하니까 전혀 상상을 못했는데 사실은 69세쯤 되었을 때부터 이제 느낌이 오잖아. 이제 얼마 안 남았다. 이제 간당간당 하면서 진짜 죽을 때가 되어서 마지막에 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이 어린 13살짜리 솔로몬을 왕으로 만드는 마음이 어땠겠냐고요. 왕으로 만드는 다윗의 마음이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착잡하지 않았겠어요? 제가 우리 이 정도 나이 되면 우리 치홍이 나이밖에 안 된다 그랬잖아요. 치홍이 나이밖에 안 되는데 이 녀석이 이 나라의 왕이 되는 거야. 훌륭하게 잘하겠지만 우리 치홍이는 그래도 사실은 조금 불안한 게 좀 있잖아. 아무리 잘해도 의젓해도 중딩인데 얼마나 거시기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상황이 딱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한테 딱 이제 붙잡아 놓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윗 2장 1절 다윗 인물 색깔 하시고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죽을 날이 임박하매. 다윗 인물 색깔 하시고 죽을 날이 임박하매. 이제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초록색 임박해서 이제 마지막 유언을 하는 겁니다. 다윗이 유언을 하는 거예요. 자,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자, 그게 옆에다가 써놓으셨죠? 다윗의 유언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가 아직 어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디다 쓰냐면 2절 보세요.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하고 노란색으로 밑줄 쳐놓겠습니다.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라.
첫 번째 유언이 뭐였냐면 대장부가 되라 이거예요. 야, 여러분 이거 어른한테 이런 말 써요, 안 써요? 여러분 저와 제가 왕 되는데 우리 아버지가 이제 한 70 정도 70 되셔가지고 이제 소천하실 때 나를 딱 붙잡고 노아야, 너가 나이가 40대 중반이니 대장부가 되라. 이상하죠? 이상한 거예요. 이건 어느한테 쓰는 말이냐면 어린이한테 쓰는 말이라고요.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힘을 내라고 하는 거예요. 게다가 용기를 주는 말을 하는 거예요. 게다가 너는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며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의 증거를 이하고 노란색으로 색칠하세요. 이하고 노란색으로 칠하세요.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으로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리고 이 옆에다가 이렇게 해놓으시고 써놓으세요. 말씀대로 살아라. 이거 되게 중요한 걸 지금 정리하는 거예요. 되게 중요한 부분을 지금 우리가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죽기 직전에 솔로몬을 붙잡아 놓고 한 유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 말씀이 네 삶의 가장 중심이 돼야 돼. 하고 딱 붙잡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 길을 삼하고 노란색으로 칠해 놓으세요. 삶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해놨다고요. 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동그라미, 마음 동그라미, 성품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러고 나서 삶 이렇게 해놓으시고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마음의 중심을 잡아라 이거예요. 지금 다윗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마음의 중심을 꽉 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살아라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잘 알잖아요. 그게 뭐냐면 믿음을 얻는 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을 얻는 것만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야, 이거 되게 중요한 거예요. 옆에 써놓으세요. 믿음을 얻는 것만큼 믿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해요. 요 믿음을 지키는 건 직분이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봉사를 해서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뭐 행위를 가지고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가지고 말씀 붙잡고 살고 마음의 중심을 딱 붙잡고 살아야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거든요. 여러분 주변에 믿음 중간에 날려먹고 예수 떠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있어요. 지금 이 믿음이 끝까지 갈 거라는 보장을 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는. 나도 못 믿어, 나도. 아무리 목사인 저도요, 나중에 변질될 수 있다니까요. 변질되는 목사님이 한둘입니까? 많아요, 많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아주 극소수가 변질되긴 하는데, 변질되는 분이 있더라. 그게 왜냐하면 목사라는 직분이 그의 믿음을 지켜주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딱 붙잡고 마음의 중심 딱 붙잡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거하지 않으면 저도 망가질 거라고요. 저도 망가지고. 그러니까 목사에 대해서 신뢰를 주면 안 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고요. 목사가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니니까 이게 잘못하면 무너질 수 있는 거야. 그러니 다윗이 하나 잘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 마음의 중심을 딱 잡아서 끝까지 드린 거 하나는 잘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잖아요. 행동은 그렇게 안 좋았어요. 지난 학기 우리가 공부했지만 다윗은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인간적인 판단은 되게 별로예요. 아들이 자기 그 동생을 성폭행을 해도 가만 놔둬, 그 형을 또 죽여도 가만 놔둬, 반역을 해도 놔둬, 그냥 다 놔둬. 그냥 왜 이런 선택을 했지? 우리가 지난 학기 공부하면서 계속 궁금했거든요. 왜 저런 선택을 했을까? 그 정도로 선택도 별로 안 좋고 마음도 별로 안 좋았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 하나가 딱 붙잡혀 있었거든요. 자, 그래서 딱 마음을 잘 지켜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대를 잘 유지하게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요 첫 번째 유언의 가장 중요한 점이었어요. 자, 두 번째 유언으로 나갑니다. 5절부터 6절. 여기다 그렇게 해놓으세요. 죄송합니다.
1절 옆에다가 다윗의 유언 1 이렇게 해놓으시고 박스를 몇 군데 다 칠 거예요. 5절, 6절을 박스 치시고 다윗의 유언 2 이렇게 해놓으시고 7절만 하나 따로 박스를 치시고 다윗의 유언 3 이렇게 해놓으시고 8절, 9절 박스 치시고 다윗의 유언 4 이렇게 박스를 해놓으세요. 다윗의 유언 4. 그리고 마지막 진짜 이제 돌아가시는 건 어디냐면 10절부터 12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다윗의 사망이에요. 자, 10절부터 12절까지 박스를 치시고 다윗의 사망 이렇게 해놓으세요. 왜 이렇게 박스 나눠 거예요? 1, 6, 1, 2 이렇게. 그거 이제 내용 보시면 알 거예요. 이게 완전 내용이 다 구분이 돼요. 요 유언 하나하나가 다 구분이 돼요. 요 2, 3, 4는 좀 이상해. 내가 다윗 좀 싫어하나? 원래 다윗 되게 좋아해야 되는데 난 이게 다윗이 말하는 게 이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근데 첫 번째는 되게 좋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세 가지 유언을 얘기하잖아요. 대장부가 되라, 말씀대로 살아라, 마음의 중심을 딱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두 번째 유언부터는 좀 이상해. 두 번째 유언부터 좀 이상해. 녹음돼. 자, 박스 치셨어요? 다윗의 유언 2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요압을 정리하라. 다윗의 유언 두 번째가 뭐 하라는 거예요? 요압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말이 제가 쉽게 쓴 거죠? 부드럽게 쓴 거죠? 사실은 뭐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 자, 하나님 13살짜리 딱 붙잡고, 자, 아들 대장부가 되라. 자, 말씀대로 살아. 마음의 중심을 잡아. 자, 근데 내가 부탁할 거 3개가 있어. 첫 번째, 요압 알아서 해. 요압 알아서 해. 왜냐하면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이 요압이 지금 가장 그 중요한 군사 정권을 딱 잡고 있잖아요. 지금 이 친구가 지금 뭐냐면 옆에 다 써놓으세요. 군대의 장이라고요. 국방부 장관이라고요. 이 양반이 군대 전체 통솔권자인데 거기에다가 뭐를 했냐면 반역자잖아요. 반역자. 그쵸? 얼마 전에 아도니아 사건을 주도했던 양반이 누구냐면 반역자 요압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반역자이기도 하지만 요압을 죽여야 됐던 3가지 이유가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요압이 그동안 했던 3번의 살인 사건 때문에 그래. 3명의 살인 사건 때문에. 첫 번째는 누구를 죽였냐면 요압이 처음에 죽인 사람이 누구냐면 자 보겠습니다. 5절 보세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 자, 요압 인물 색깔 하시고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2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 인물 색깔 합시다. 아브넬 인물 색깔 하시고 여델의 아들 아마사 인물 색깔 하세요. 아마사. 자, 그리고 그 옆에 플러스 뭐라고 적어 놓으시냐면 플러스 압살롬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더하기 압살롬 이렇게 해 놓으세요. 자, 요 지금 요압이 3명을 살해했는데 첫 번째는 누구를 살해했냐면 아브넬을 살해했죠. 아브넬. 자, 아브넬은 자,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지난 학기에 했던 사무엘 상에 나왔던 분이에요. 이분이 누구냐면 사울 왕이 죽고 나서 우리는 알기로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 다윗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 사울의 아들이 이미 임시 정부를 세워서 나라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그때 사울의 군대 장관이 누구였냐면 요 아브넬이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10지파의 마음을 다 모아서 다윗한테 다 갖다 바친 날 요압이 이 친구가 요압의 막내 동생을 죽인 일 때문에 열받아서 칼로 찔러서 죽였었죠. 그 사건이 사무엘 상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게 누구냐면 사울의 군대 장관이고 그리고 10지파를 다윗에게 가져온 분이에요. 1등 공신이에요. 1등 공신. 10지파를 다윗에게 가져온 1등 공신이 바로 누구냐 하면 아브넬이거든요. 근데 이 친구를 지금 요압이 칼로 막 해가지고 나한테 잠깐 와 이래가지고 확 찔러서 죽였던 일이 바로 이 요압을 죽였어요. 두 번째 누가 나온다고요? 아마사 나오죠. 자, 아마사가 누구냐 하면 지난 학기를 잘 기억하셔야 돼요. 누구의 군대 장관이냐 하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에요. 자,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런데 이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어서 사실은 반역자이긴 하지만 압살롬이 죽은 다음에 다윗이 요압을 밀어내고 아마사를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세웠다가 요압이 칼 떨어져서 죽는 척 하면서 배 찔러서 죽인 애가 누구냐면 이 아마사예요. 자, 세 번째 또 누가 있었다고 제가 마지막에 플러스 해놨죠? 압살롬이죠. 압살롬은 누구예요? 다윗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동안에는 그냥 잘 지내는 것 같았지만 그의 마음에는 이 요압이 끝까지 자기를 배신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고 자기의 뜻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이 요압이고 결국은 솔로몬을 반역했던 자이기 때문에 다윗한테 딱 붙잡아 놓고 너가 왕이 되기 위해서 꼭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면 요압을 제거하는 거야 라는 걸 지금 유언하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5절 다시 볼게요. 5절 수레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 두 사령관 내레 아들 아브넬과 여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선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많이 죽였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노란색으로 칠해보세요.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뭐라는 거예요? 죽여라. 그렇죠. 옆에 써놓으세요. 요압은 죽여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요압은 죽여라. 자, 그리고 다윗의 유언 3 이렇게 써놓으셨죠. 7절 옆에. 옆에다가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바르실레는 도와줘라 이거예요. 바르실레는 도와줘라. 자, 바르실레는 도와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바르실레 누군지 기억하세요? 요것도 다윗 때 지난 학기를 이제 공부를 한 걸 잘 기억해 놓으면 다윗이 압살롬 때문에 도망갔을 때 저기 강을 건너서 임시정부 있는 쪽에 딱 머물렀는데 그때 바르실레가 잔뜩 갖고 오죠. 침대, 세숫대야, 건포도, 뭐 말린 곡식, 뭐 고기, 뭐 할 것 없이 막 잔뜩 차려와서 왕을 위해서 극진히 대접했던 아주 나이가 많은 분이 누구였냐면 나이가 80 정도 되신 분이 누구였냐면 바르실레였어요. 근데 바르실레한테 다윗이 이제 요단강 건너면서 나랑 같이 여생을 왕궁에서 지냅시다 그랬더니 저 말고 제 아들 좀 봐주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데려갔던 양반이 누구냐면 바르실레예요. 그러니까 솔로몬 너 다른 사람은 몰라도 바르실레는 꼭 기억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저희 그 아버지가 이제 소천을 하신 지 좀 됐어요. 한 10여 년 됐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일 어렵고 힘든 분이 누구였냐면 우리 어머니였어요. 진짜로. 왜냐하면 뭐 평생 사모로 교회에서 살다가 사실은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운 일들이 너무 많았어. 게다가 경제적으로 진짜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목사니까 이게 어떻게 제가 도와드리면 어떻게 하겠어요? 할 수 있는 게 진짜 없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귀한 손길들을 주시거든요. 진짜 귀한 손길들을 주세요.
갑자기 우리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선교사님으로 섬겼던 분이 계신데, 인도 선교사님으로 섬겼던 분이신데, 저는 잘 모르는 분이에요. 저하고는 연관이 없는 분인데, 그분이 갑자기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루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본인이 이제 책을 쓰셨는데, 이게 진짜 잘 된 거야. 교계에서 꽤 알려진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근데 요거에 대해서 제가 사모님한테 한 달에 100만 원씩 한 1년 넘게 도와주셨어요. 여러분, 그게 돈이요 1000만 원이 넘는 돈이에요. 근데 진짜 우리 엄마가 진짜 힘들 때야. 그냥 진짜 이게 진짜 없어서 막 버스 타기도 힘든 그런 상황 정도로 진짜 궁핍할 때 정말 무슨 가뭄의 단비처럼 말도 안 되는 타이밍에 거기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가 지금도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너야 아직 너네 교회가 아직 약하지만 나중에 교회가 더 성장했을 땐 지금 선교 어디 계시는지 꼭 나중에 찾아서, 만약에 지속적 선교는 안 하더라도 꼭 하루는 모셔서 설교도 같이 말씀 나누고, 그리고 같이 좋은 교제를 꼭 나눠라. 저는 그 얘기를 늘 하세요. 그러니까 저를 만날 때마다 꼭 그 얘기를 하시거든요. 해야 될 거가 아니야. 그렇죠? 근데 그 목사로서 같은 선교사님이니까 언제 그 좋은 말씀을 들을 기회도 되고, 저도 그분하고 좋은 교류를 맺을 수 있을 거니까 너무 언젠가는 꼭 하긴 할 건데, 저는 이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를 보면 꼭 우리 어머니가 하신 그 말씀이 꼭 생각이 나요. 그렇게 고마운 사람이 있는 거야. 내 일생에 정말 이렇게 고마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런 주변에 고마운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아들한테, 야, 몰라도 저분은 꼭 기억해서, 아들, 너가 일평생의 은혜를 꼭 갚아야 돼. 이런 분이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다고요. 진짜 사랑을 좀 많이 베풀고 섬기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분이 바로 누구였냐면 이 바르실레예요. 자, 보겠습니다. 마땅히 길르앗, 이물색깔 하겠습니다. 바르실레의 아들들. 자,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은총을 베풀어. 정말 큰 은혜를 베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 그들이 내게서 왔느니라.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사무엘하 17장에서 19장 이렇게 써놓으세요. 삼하 17장에서 19장. 요때 일을 꼭 기억을 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8절부터 9절까지는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시므이를 기억하라. 시므이가 누군지는 또 다윗이 압살롬한테 쫓겨날 때를 다시 한번 기억을 하면 돼요. 자, 그때 어떻게 했던 사람이냐면, 세상 있는 욕 없는 욕 다 하면서 돌 집어 던지고, 너가 그러니까 사울 너 죽일 때부터 내가 알아봤느니 너 이럴 줄 알았더니 막 있는 욕 하니까 옆에서 요압이 죽일까요? 놔둬라,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겠지. 그런데 또 막 갈 때 또 집어 던지고, 또 올 때는 또 용서해달라 그러고 막 그랬던 인물 있죠. 여러분, 그 욕먹은 걸 다윗이 마음속에 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좀 기억하셔야 돼요. 기억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특히 나이가 조금 많은 분들한테는 더 조심하셔라. 막판에 많이 남는다. 옛날 거는 잊어버리기 쉬운데 막판은 많이 남는다. 그러니까 막판 될수록 더 잘해야 돼요. 이 시므이 같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므이가 나중에 이제 바로 나옵니다. 아주 비참한 인생을 마무리를 하거든요. 그 이야기는 이제 마지막에 시므이를 좀 기억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자, 바우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 이물색깔 하세요. 시므이 너와 함께 있나니 내가 마하나임 장색깔 하시고 초록색으로 색칠해주세요.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초록색으로 해서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니라. 여러분,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다윗이 한 2-3년 누워 계시잖아요. 그렇죠? 솔로몬 이제 아도니아 반란할 때도 막 누워 계시고 그랬으니까, 누워 계시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열받았던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이야. 그때 들었던 욕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는 거지. 그때 걔가 나한테 돌 던진 게 여기에 남는 거야. 그래가지고 마지막 유언이 뭐냐면 시므이 죽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금 그렇긴 해. 내가 개인적으로는 다윗을 그렇게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이 좀 좋은 말로 끝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마지막에 유언이 뭐였냐면 나한테 욕한 놈 죽여라 이 얘기하고 이제 마무리만 하는 거니까. 자, 어쨌든 그러나 그가 요단에서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않겠다 했는데, 자, 그렇게 얘기는 했어, 노란색으로.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서 스올에 내려가게 하라. 여러분, 시므이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거예요. 옆에다 이렇게 하나 써놓으세요. 뭐라고 써놓냐면, 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자, 꼭 기억하세요. 나는 어떤 사람인가. 지금 여기 3명이 나오죠. 요압이 나온단 말이에요. 요압은 어떤 사람이냐면 부담스러운 사람이에요. 두 번째 누가 나오냐면 바르실레죠. 이 사람은 고마운 사람이죠. 세 번째 시므이죠. 시므이는 어떤 사람이냐면 고통을 준 사람이에요. 고통을 준 사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 누군가에게, 뭐 꼭 이 세 개로 나뉘진 않지만 누군가에게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군가를 이렇게 생각할 때 부담스러운 사람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없어요. 부담스러운 사람 없고 고마운 사람이 있죠. 여러분들은 다 저에게 고마운 사람이고. 자, 어떤 사람은 나에게 고통을 주는 사람이 일평생 그 인간만 생각하면 이빨이 박박 갈리고 이렇게 치키고 올라오는 사람. 그러니까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1번, 3번 빼고 2번 되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여러분 주변에도 사실 이런 사람들이 있죠. 주변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지막에 정말 아름다운 뒷모습을 갖는 사람들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 라이트하우스 포항 다니는 성도들은 정말 뒷모습이 아름다운 사람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요. 누군가 마지막에 그 사람만 생각하면, 야, 다시는 내 앞에서 이름 하지 마, 뭐 이렇게, 이런 사람, 그런 사람 있어요. 진짜 고통을 주는 사람들이 있어. 제가 아는 권사님은 이렇게 진짜 미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이름을 이렇게 써서 바닥에 깔고 밟아. 견디질 못하니까 막 밟아. 그냥 막 견디질 못해서 그래. 난 그걸 이해해요. 나도 진짜 그러고 싶은 사람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젊으니까 많이 용서해서 그렇지, 제가 아마 한 70 넘어서 그렇게 당했으면 나도 이름 깔아놓고 막 이름 밟았을 거예요. 너무 화가 나니까. 근데 그런 존재도 있고 이렇다고요. 우리는 좀 고마운 사람 됩시다. 제가 죽기 전에 우리 딸들한테, 그래도 우리 포항 라이트하우스 포항 성도들은 일평생 너가 잘 웃으면서 잘 섬기도록 하라 하고, 여러분 다 같이 할렐루야.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까지 하고 나서 마지막으로 다윗이 시를 한 편 집니다. 자, 그게 어디로 가는 거냐면 우리 옆에다가 9절 그 옆에다가 이렇게 해놓으시고, 화살표 이렇게 해놓으시고, 시편 72편 이렇게 써놓으세요. 72편. 시편 72편. 시편 72편. 시편 72편. 자, 우리 그리고 시편 72편 1절부터 끝절까지 다 박스 칠까요? 시편 72편 1절부터 끝절까지 다 박스 치겠습니다. 시편 72편 1절부터 20절까지 다 박스를 치세요. 이거는 맨 위에 뭐라고 써 있어요? 솔로몬의 시 이렇게 써 있죠.
그렇죠? 솔로몬의 시라고 써 있는데 거기다가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다윗의 마지막 시. 다윗의 마지막 시. 이게 학자들마다 조금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게 맞다, 솔로몬의 시가 맞다고 얘기하지만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마지막 시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함께 보려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다윗의 마지막 시가 아니라 아들 솔로몬을 향한 시예요. 마음에 품고 쓴 시예요. 근데 이렇게 기억하고 아들 솔로몬을 마음에 품고 요 13살짜리 요 녀석이 왕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아들을 위한 기도를 드리는 시라고 생각하고 읽잖아요. 그럼 느낌이 또 달라요. 이게 솔로몬이 쓴 거랑 다윗의 쓴 느낌이 좀 달라요. 근데 이게 좀 맞는 것 같아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들 솔로몬을 마음속에 딱 품고 쓴 시가 뭐냐면 저 이제 시편 72편인 거예요. 자, 왜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이 시를 읽고 솔로몬이 지혜를 얻는 장면이 연결이 돼요. 이 72편과 솔로몬이, 여러분 많이 아시죠? 솔로몬 하나님 너 뭘 줄까 그랬더니 저 지혜 주세요 했던 그 장면 있잖아요. 그게 연결이 되거든요. 그거를 알고 읽으면 좀 달라요. 자, 보세요. 노란색으로 칠해놓으세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여러분, 판단력을 왕에게 달라. 이게 아들한테 달라는 거고, 왕의 아들도 누구 얘기하는 거예요? 다 솔로몬 얘기하는 거예요. 이 다윗이 마지막에 이 아이를 딱 붙잡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완전한 판단력을 주시고 공의를 온전하게 주셔서 재판을 잘할 수 있게 좀 도와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 보세요. 그가 주의 백성을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3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살들도 그러하리로다. 그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야, 여러분, 이게요 딱 뭐랑 맞아떨어지냐면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창기 재판하고 딱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창기 재판 좀 이따가 읽을 건데 뭔지는 대충 다 아시죠? 이 아들이 누구 아들입니까? 갈라버려라. 뭐 그거 있잖아요. 그 유명한 이야기가 딱 이 느낌인 거예요. 가난한 자를 억압을 풀어주고 구미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고 압박하는 자를 꺾으리로다. 그들의 해가 있는 동안에도 5절 주를 두려워하며 달이 있는 동안에도 대대로 그래하리로다. 그의 벤 풀 위에 내리는 비같이 땅을 적시는 소나기같이 내리리니 노란색으로 색칠해 놓으세요. 그의 날에 의인이 흥왕하며 평강의 풍성함이 달이 다할 때까지 이르리로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아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라고 써놓으세요. 하나님, 우리 아들에게 지혜를 주세요 하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아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안 됐으면 좋겠어요? 잘 됐으면 좋겠죠? 제가요 좀 부끄러운데 엄마는 늘 내가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도 엄마가 돼보면 알지만 우리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잖아요. 근데 제가 목회자로서 한참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목회가 잘 되는 게 뭐야? 뭐 이거에 대한 그 딜레마에 빠졌던 적이 있었어요. 왜냐면 목회가 잘 된다는 거를 늘 어디로 생각하냐 하면 교회가 막 많이 늘어나는 거 목회가 잘 된다. 성도가 막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거 잘 된다. 그리고 막 유명해져 가지고 막 그렇게 되는 게 잘 된다. 그런 거에 약간 환멸을 느낄 때가 있었어요. 너무 그런 거에 막 한국교회가 막 매몰돼 있어서 정말 막 살아나고 말씀 사랑하고 막 복음 사랑하고 이런 교회보다는 자꾸 외형적인 모습이 지금 그래서 제가 또 라이트하우스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게 너무 싫어서 아주 그냥 지금은 어느 정도 이제 믹스가 좀 됐는데 그때는 아주 그런 걸 극혐하던 때가 있었어. 아주 극혐하던 때가 있었어. 나는 막 그런 거 안 한다. 막 교회가 크면 절대 안 된다. 막 그때 내가 기도했던 게 하나님 30명만 주시면 내가 기도를 잘해야 되는데 하나님 30명만 주시면 내가 된다 그래가지고 근데 그때 그 기도를 안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기도를 한 3, 4년 했거든요. 하나님 내가 30명만 주시면은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고. 근데 이게 응답이 됐잖아. 응답이 됐잖아. 근데 그때 이 젊은 혈기로 그거밖에 없었다. 근데 그때 우리 엄마가 저한테 뭐라 그랬냐면, 노아야,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너는 큰 목사가 될 거야, 큰 목회자가 될 거야, 막 그렇게 얘기할 때 내가 엄마한테 막 화냈다고. 큰 목사가 뭐가 필요하고 왜 큰 목회를 해야 되냐고 막 엄마한테 막 뭐라 그랬다고요. 그랬더니 그러면 엄마가 맨날 그러면 작은 목사 되라고 기도하냐 이놈아. 그래가지고 그건 또 아닌 것 같은데, 그건 또 아니지. 생각해보니까 그건 또 아닌 거야. 그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죠? 내가 좀 그때 조금 약간 혈기가 올라와 있을 때라, 젊은 혈기 때라, 30대 이제 중반 막 될 때 막 어떻게 막 이런 거 있을 때, 그럴 때요. 좀 부끄러워. 그리고 그때 그렇게 기도 안 했어야 된다는 후회가 계속 항상 그게 조금 후회가 돼. 하나님 그때 200명만 넣고 기도할 거. 그랬으면 우리가 이제 그랬을 텐데 네, 참 이게 사람이 이게 모르는 거예요. 1000명, 할렐루야. 그렇지. 할렐루야. 근데 그렇게 되면 우리 많이 계속 갈라버릴 거니까. 하여튼 뭐 그래요. 하여튼 그게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다윗 왕이 그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이게 8절부터 읽어볼까요? 그가 바다에서부터 바다까지, 강에서부터 땅끝까지 다스리게 하세요. 그런 마음이잖아요.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그 마음이야. 이제 이해되시죠?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광야에 사는 자는 그의 앞에 굽히고 그의 원수들은 티끌을 할게. 아주 그냥 우리 아들 원수는 그냥 어디 가서 먼지 구덩이 속에 그냥 들어가도록 하나님 좀 해달라고. 다시스 섬들의 왕들이 조공을 바치고,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스바와 시바 왕들이 예물을 드리는 그런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그거예요. 써놓으세요. 세계적인 인물이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 아니에요. 노란색으로 또 11절에 해놓으세요. 모든 왕이 그의 앞에 부복하며 모든 민족이 다 그를 섬기게 해주세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정말 아버지의 기도대로 지금 됐잖아요. 솔로몬이 대단한 사람이 됐잖아요. 그는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건지며 도움이 없는 자를 가난한 자도 건지고,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그런 진짜 멋진 아들 되게 해주세요. 14절 그들의 생명을 악박과 강포에서 구원하리니 그들의 피가 그의 눈앞에서 존귀함을 받게 하시고, 15절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들이 생존하여 스바의 금을 그에게 드리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해달라고요. 사람들이,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종일 찬송하게, 그런 위대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게다가 16절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나라의 태평성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나라의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길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16절 산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고 그것이 열매가 레바논같이 흔들리며 성에 있는 자가 땅의 풀같이 왕성하게, 하나님 나라가 태평성대하게 주는 도와주세요. 그의 이름이 영구하며 그의 이름 해와 같이 장구하리로다.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에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홀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 하나님 찬송하며 그 영화로운 이름을 찬송할지어다. 온 땅에 그의 영광이 충만할지어다. 아멘 아멘 하면서 노란색으로 나누세요.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하고 다윗의 마지막 시가 이렇게 쓰인 거예요. 옆에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13살짜리 아들을 두고 마지막으로 쓴 시예요. 마지막으로 쓴 시예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드린 기도, 이렇게 써놓으세요.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드린 기도. 그렇게 읽으니까 정말 솔로몬의 시이기보다는 다윗의 시가 맞죠? 이런 다윗이 이 마음을 가지고 있네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를 들은 솔로몬이 이 나이에 감동 받았겠어요? 안 받았겠어? 받았죠? 받은 거예요. 그래서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냐 하면, 나는 재판을 잘하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야지, 우리 아버지가 기도하신 것처럼 나도 재판 잘하는 사람이 되어야지 라는 마음을 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혜를 달라고 할 때 그 기도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시편 72편에서 시작된 거예요. 기가 막힌 걸 우리가 지금 공부. 열왕기상 2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재밌죠? 이렇게 읽으니까 시편 70편. 열왕기상 2장으로 다시 넘어갈게요. 자, 그래가지고 요런 기도를 다 드리고 나서 솔로몬이 다윗이 이제 돌아가시는 거예요. 다윗이 돌아가시는 거예요. 10절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BC 970년 이렇게 써놓으세요. BC 970년. BC 970년 다윗이 이제 돌아가십니다. 다윗이 돌아가세요. 노란색으로 10절.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됐어요.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왕이 된 지 40년. 남유다 왕국 헤브론에서 몇 년이냐면 7년. 초록색 해놓으시고, 통일왕국으로 33년. 초록색으로 해놓으세요. 통일왕국에서는 33년. 33 옆에다가 통일왕국 이렇게 써놓으세요. 통일왕국 이렇게 써놓으세요. 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자, 견고하지만 사실은 아직 이 구테타의 씨앗이 완전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 반역자들이 다 살아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정세가 불안하다 이렇게 지금 써놓으세요. 그 12절 옆에다가 솔로몬의 정세가 불안정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아버지가 살아계셨기 때문에 괜찮았지만 아버지가 죽고 나면 이게 다시 한번 전국이 요동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솔로몬이 아주 급하게 아버지가 이야기한 요압을 죽이거나 뭐 바르실레 아들들 잘해주거나 시므이를 죽이기보다는 다른 건 먼저 이제 정리를 하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13절부터 25절까지 박스를 치겠습니다. 13절부터 25절까지. (13절부터) 25절까지 이렇게 써놓으시고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13절 옆에 큰 제목을 쓸 거예요. 큰 제목 뭐라고 쓰냐면 솔로몬 초기 3년 동안 한 일들. 솔로몬 초기 3년 동안 한 일들 이렇게 써놓으시고 13절 옆에 이렇게 써놓으세요. 숙청 1. 숙청은 이제 사람 죽이는 거잖아요. 숙청 1. 정치 장악. 이렇게 써놓으세요. 13절 옆에다가 숙청 1. 정치 장악. 이렇게 써놓으시고 큰 제목으로 쓴 거는 이렇게 색연필로 이렇게 박스를 쳐놓으세요. 색연필로 박스 쳐놓으세요. 솔로몬 초기 3년 동안 한 일들. 정치 장악합니다. 정치 장악. 야,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13절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으세요. 13절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아도니아 왕자 플러스 요압 장군 플러스 아비아달 제사장. 요 세 명이 지금 작당을 하는 거예요. 작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전히 서로 대화하면서 뭔가 일을 꾸미는데 사실 지금 전세가 완전 밀린 데다가 얘네들이 기세도 눌려 있고요. 그러니까 실수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아시죠? 이런 상황에서는 실수 하나가 게임 끝나는 거예요. 이 실수 하나가 명분 딱 잡아갖고 확 엎어뜨릴 수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지혜롭게 써야 되는데 이 아도니아 요 녀석이 얘도 올라오는 거지. 아빠 딱 죽었겠다. 오케이. 안 되겠네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은 지금 몇 살이라고요? 솔로몬은 13살밖에 안 됐어. 그러니까 지금 누가 실제로 권력을 갖게 되는 거냐 하면 밧세바가 갖게 되는 거예요. 밧세바는 45세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뭐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 그 정도 될 거라고요. 그러니까 실제 권력을 누가 갖고 있는 거냐면 밧세바가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린 이거를 뭐라고 얘기해요? 수렴청정이라고 그러죠. 많이 들어보셨죠? 이거 수렴청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아들이 딱 앉으면 그 발 딱 내려가지고 뒤에 딱 앉아서 그 우의정이 이번에 전하 이번에 이런 일이 있는데 어찌하면 좋을까요? 그럼 어머니 어찌하라 할까요?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렇게 하도록 하라. 이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전달 앞으로 나오는 걸 하는 게 뭐냐면 요 밧세바랑 솔로몬이 역할이라고 해요. 지금 아직은 어리니까. 그러니까 아도니아가 솔로몬을 다이렉트로 만나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냐 하면 밧세바를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기억하세요? 누굴 기억해야 되냐면 다윗의 마지막 아내가 누구냐면 아주 젊고 예쁜 여자를 마지막에 이제
따뜻하게 하게 하려고 했죠. 그게 누구냐면 아비삭이라고요. 아비삭. 아비삭도 정식 후궁입니다. 네, 정식 후궁이에요. 우리는 이제 지금 관점으로 보면 아우 젊은 여자애가 늙은 할아버지한테 시집가서 웃잖아. 그렇게 되지만 인생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어디 시골에서 얼굴이 너무 예쁜 애니까 갑자기 후궁으로 올라간 애라고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아도니아가 밧세바를 따로 만나서 뭐라 그러냐면 말이 좀 부드럽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해서 좀 그렇지만 싸가지가 좀 없게 얘기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뭐 아시죠? 원래 이 왕위가 내 거예요. 그런데 뭐 아빠가 뭐 주라 했으니까 뭐 내가 뭐 그거 하나 양보 못할까? 왕이 하라 해요. 그런데 내가 부탁이 하나 있는데 밧세바도 이런 얘기 들으면 이렇게 그 만화로 보면 이게 머릿속에 딱 있겠죠? 빠직 빠직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이것 봐라 지금 이 선을 넘네 자꾸. 그런데 지금 아도니아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왕위는 줄 테니까 내가 요청이 하나 있다. 아비삭, 내가 이 여자가 너무너무 마음에 드니까 이 아비삭과 내가 결혼하도록 나를 좀 허락해줘라. 여러분 그 얘기가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아비삭이 누구의 처예요? 다윗의 처라고요. 아버지의 처예요. 그렇다는 건 아도니아가 아비삭과 결혼을 하면 자기가 솔로몬 위로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서열을 솔로몬 위로 올라가겠다는 거를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머리 잘 썼어요? 못 썼어요? 잘 썼는데 되게 못 썼죠. 왜냐면 이 타이밍에 얘기하면 안 돼. 지금 되게 예민할 때인데 명분을 딱 갖다 준 거야. 입에다가. 그러니까 밧세바가 옳거니. 알겠어. 내가 이야기해버리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탁탁탁 맞췄어. 솔로몬한테 갔습니다. 그럴 때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이 막 절하고 오른쪽에 앉히고 쌩 난리가 났어. 아드님 내가 부탁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머니 다 들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방금 아도니아 만났는데 아비삭을 달라고 하더이다. 어찌할까요? 여러분 솔로몬이요 이 애가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이 상황을 안다고. 그러면 차라리 내 왕위를 달라 그러지. 이거를 왜 달라 그래? 죽여야 되겠네? 딱 해가지고 그냥 몰아치는 거예요. 솔로몬이요 브레이크 없이 그냥 쫙 몰고 나가는 상황이 지금 되는 거예요. 야 브레이크 없습니다.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 인물 색깔 하세요.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 인물 색깔 하시고 써놓으세요. 과거 왕위 승계 서열 1위 이렇게 써놓으세요. 과거 왕위 승계 서열 1위예요. 왕위 승계 서열 1위예요. 자, 아도니아가 누구를 만나냐 하면 밧세바 인물 색깔 해놓으세요. 밧세바 이렇게 써놓으세요. 실제적 권력자 이렇게 써놓으세요. 실제적 권력자. 그리고 써놓으세요. 수렴청정 이렇게 써놓으세요. 수렴청정. 요즘은 사극을 잘 안 해가지고 그런데 옛날에는 사극에 이런 거 많이 나왔으니까요. 수렴청정 이렇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샬롬 했더니 샬롬 얘기하는 거죠. 샬롬 샬롬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르되 내가 드릴 말씀 있나이다.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옆에 써놓으세요. 서로 긴장한다. 야 이거 지금 긴장이 장난 아닌 거예요. 글로 이렇게 써 있으니까 별로 긴장감이 없지만 지금 둘이 이렇게 서로 막 빠직빠직하면서 드릴 말씀 있습니다. 말하도록 해보시오. 이렇게 하면서 막 지금 빠직빠직하는 거야.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15절 옆에 써놓으세요.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15절 옆에 써놓으세요. 싸가지가 없어. 이게 말하는 게 그가 이르되 당신도 아시는 바이거니와 노란색으로 했어요. 이 왕위는 내 것이었고. 왔죠 벌써? 느낌 왔습니다. 온 이스라엘은 다 내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노란색으로 해서 그 왕권이 돌아가되 아우 것이 되었으면 여호와께로 말미암으니이다. 인정하는 척한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인정하는 척한다 써놓으세요. 인정하는 척하는 거예요 지금. 싹 인정하는 척하는 겁니다. 이제 실제로 인정해야 안 해요? 안 하지 안 해요. 이제 내가 한 가지 소원을 당신께 구하오니 청을 거절하지 마옵소서. 밧세바가 이르되 말하라. 17절 그가 이르되 솔로몬에게 말씀하여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수넴 여자 아비삭을 내게 주 아내를 삼게 하소서. 아비삭 빨간색 볼펜으로 동그라미 해놓으세요. 그리고 써놓으세요. 다윗의 아내예요. 다윗의 아내. 다윗의 아내. 야 여러분 이거요
이거 요압하고 다 공모한 거예요. 성경엔 그렇게 안 나오지만 사실 이렇게 다 만들어 가는 거래요, 지금 작업을. 밧세바가 이르되 좋다. 내가 너를 위하여 왕께 말할 것이다. 물러가거라. 이래가지고 밧세바가 아도니아에 말하려고 솔로몬한테 딱 갔죠. 근데 이제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초록색으로 칠해봅시다. 왕이 일어나 영접하고 절한 후에 다시 왕자에 앉고 그의 어머니를 자리에 베풀어 그의 오른쪽에 앉히니라. 나 딱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실제적 권력이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밧세바한테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밧세바가 이르되 내가 한 가지 작은 일로 왕께 구하오니 내 청을 거절하지 마소서. 왕이 대답하되 어머니여 말씀하세요. 내가 어머니의 청을 거절하지 않겠습니다. 청하건대 수넴 여자 아비삭을 아도니아에게 조 아내로 삼게 하소서. 솔로몬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아도니아를 위하여 사는 수넴 여자 아비삭을 구원을 하십니까? 노란색으로 해주세요. 그는 나의 형이오니 그를 위하여 왕권도 구하옵소서. 자, 써놓으세요. 명분을 잡았다. 써놓으세요. 드디어 명분을 잡았습니다. 이야, 이 명분을 잡았어요. 그러니까 달리는 거죠. 솔로몬 달리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같이 한 건지 다 알아. 인물 색깔 나세요. 제사장 아비아달, 스루의 아들 요압, 노란색으로 위하여도 구하옵소서. 다 죽이겠습니다. 써주세요. 다 죽이겠습니다. 다 정리할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직진하는 거죠.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되 노란색으로 적절합시다. 아도니아가 이런 말을 하였은즉 그의 생명을 잃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합니다 하는 거죠. 써놓으세요. 분노하는 솔로몬 이렇게 써놓으세요. 분노하는 솔로몬. 우와. 여러분 그때 딱 한 명을 부르면 됩니다. 저승사자가 있어요. 이 동네 저승사자 이름이 뭐냐면 분하야예요. 분하야가 이제 곧 군대장관 되는 용병대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분하야예요. 이 친구만 부르면 돼. 분하야 하면 그 양반이 가서 정리하고 오는 거예요. 딱 한마디만 부르면 돼. 그러므로 24절 나를 세워 내 아버지 다윗의 왕위를 오르게 하고 허락하신 말씀대로 하여 집을 세우신 여호와께 살아두시길 맹세하노니 노란색으로 아도니아는 오늘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인물 색깔을 해놓으세요. 분하야를 보내매. 야, 거진 저승사자죠. 저승사자. 노란색으로 해놓으세요. 그가 아도니아를 쳐서 죽였더라. 이렇게 해가지고 솔로몬이 첫 번째 숙청을 누구를 하게 됩니까? 아도니아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 숙청으로 아도니아를 죽이게 됩니다. 자, 우리 벌써 1시간이 지났습니다. 우리 잠깐 쉬었다가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